전도자와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이 셧다운 기간이었죠. 그래서 2박 3일간 성경 학습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시간 넘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거리가 있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몇 군데 들러서 구경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 에즈베리 대학에도 방문을 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이번 이렇게 현장 학습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다음에 한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갈 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노아의 방주를 다녀왔지만 다음에는 뭐 히스토리 뮤지엄이라든지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 박물관이라든지 또 펜실베니아 쪽에 있는 오하이 쪽에 있는 또 아미시 공동체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셧다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셔서 일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합니다만 또 생각보다 많이 이번에 쉬지 않으셔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말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도전받아 오늘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또 준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이 일 불가능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는 분의 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오늘도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10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방주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오늘 모두 23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 에베소서 안에는 바울이 두 번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이미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기도가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또 에베소 3장의 기도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추천해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기도문. 누군가가 기도한 기도문들을 좀 보여드리고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이든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문을 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오늘 나의 기도와 이제 바울의 기도를 함께 들으시면서 내 기도에서 빠진 것들은 이거구나 라는 것이 느끼신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은 기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살펴보고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 각자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떤 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각자가 찾는 하나님과 부르는 하나님이 다르죠. 그렇게 모두가 부르는 하나님이 다른데 우리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바울의 기도 대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셨는데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오늘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특별히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에 따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말씀드렸지만 그들 중에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어 왔어요. 먹는 것도 달랐고요. 삶의 배경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서 그 답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때문에 더욱더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성경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되고,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으로 사는 삶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또 많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먼저 일깨워 주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편가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게 되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실 주인 행세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출신으로 보나 신앙 경험으로 보나 그는 얼마든지 주인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절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울. 원래는 사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을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은 오늘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새 이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주실 때에는 뭔가 그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또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새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를 내용상으로 분류해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분과 수준을 하나님의 소유까지 끌어올릴 것을 부탁했던 이 바울은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 곧 마음과 혼과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걸 직역하게 되면요,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겉사람만 담겨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바울은요,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적인 영역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울이 강구했던 내용, 기도 내용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우리 영혼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의로운 일을 도모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 내용과 그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만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의 말처럼 우리 영혼의 진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지한 열망,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가장 열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포함되어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 기도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지, 그저 겉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한 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신다고 하는 말이 좀 의미 있는 말인데요. 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잠깐 왔다가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깐 머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안에 거주하신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바울의 기도를 지금 살펴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고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왜 내 안에 계속해서 계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남아있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던 우리들도 성령님 우리 안에 늘 머무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게 되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자, 곧 사랑하고 돌보는 자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아주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물이 막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뭔가 내게 감정적인 뭔가가 다가오면 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인 거예요. 성경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자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죠.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안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 사람은 난 얘기도 안 할 거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주시고 또 함께 성도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주하고 계시면,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사랑하고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지금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이 안에서만큼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뭔가 이상한 것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들이 뭐라고 저래? 이러면서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편가르기와 나누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면, 그리스도가 머무시면 사랑하고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간구는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뭐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몇 명만이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함께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처럼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건함, 사랑, 암, 그리고 충만함. 이 네 가지가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잠깐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기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이런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담겨 있나요? 속 사람의 강건함,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일들, 또 충만함을 누리는 일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 기도 속에는 속사람의 강건함보다는 여전히 겉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할 때가 많았던 것 같고요. 사랑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아는 척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충만함은커녕 늘 불충분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울은 먼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둘째로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긴 하지만 그들이 그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와 죄가 남아있고요. 세상의 타락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공중에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 죄와 세상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인 공급함을 어둠이 없이는 나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는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그 크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위대한지를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들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 최대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지난 우리 단기 선교로 팀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을 텐데, 막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고 하나님 한번 전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 잠깐 얘기하고 마치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계를 느끼신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멈춰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바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에즈베리 부흥을 경험했던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한번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날이 수요일날 저녁 9시였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그냥 한번 갔으니까 보고 오자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도착했던 시간이 거의 밤 9시예요. 수요일 저녁 밤 9시, 여기서는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뭐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나와서 반주하면 찬양하고, 찬양하는 동안 또 찬양 같이 하다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계속해서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어가려고 일부러 앞에 나가서 한국말로 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같이 부르고 같이 또 했는데, 찬송가가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또 영어로 같이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같이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미국 사람들이 그 9시 넘은 시간까지 저렇게 앉아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모임에 참 열심히 다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많이 그런 첫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계셔서 참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와서 자기가 워낙 좋아하는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예배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이지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때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데 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여전히 겉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가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정말 너무나 힘이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속사람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들과 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하시는 가운데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도 참으로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함의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세요.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고 우리 구원하신 이유죠. 여러분 그 이유를 놓치지 마시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시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긴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또다시 승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